저는 이제 저녁에 자기 전에 네,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네, 일기를 쓸 때마다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오늘 이제 일기는 오늘 하루의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쭉 써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 드는 게 그날에 화가 났던 일, 억울했던 일, 뭐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또 과거에 나를 화나게 했던 일, 분하게 했던 일, 손해봤던 이런 일도 생각이 나요. 네, 그 생각이 나서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들기도 해요. 아까 스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생각은 의식이고 마음은 무의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생각과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그런 마음을 다스리라, 마음을 죽여라. 뭐 이게 뭐 마음을 뭐 이렇게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 같고 생각을 지금 탁 떠오르는 이런 거하고의 어떠한 차이가 있어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과거에 나에게 굉장히 그 상처받았던 생각이 나면 혼자서 내가 에이씨 그래요. 그럼 제 처가 왜 옛날에 무슨 일 생각나? 그래요. 그럼 생각이 나서 그걸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건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마음은 뭐고 생각은 뭘까? 이게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생각은 의식이고 마음은 무의식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뭐 우리가 같은 사지지만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같은 손이지만 왼손의 역할이 있고 오른손의 역할이 있고 같은 손가락이지만은 5가지 손가락에 서로 다른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보면 5개의 손가락이 다 달라요. 근데 별도냐, 별개냐, 별개는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죠. 이걸 가서 어디까지를 엄지손가락이라고 중지락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끝으로 오면 구분이 확실히 되고 밑으로 내려가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 이럴 때는 마음이 아프다 하는데 생각이 아프다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잖아. 그리고 확실히 구분이 되잖아. 생각이 많다 이런 말은 쓰지. 근데 마음이 많다 이런 말 써야 안 써요? 안 쓰지. 그리고 이런 게 생각과 마음이란 거는 이렇게 끝을 따지면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안 써. 생각이 많다 그러지 마음이 많다 이런 말은 안 쓰고 생각이 아프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쓰지. 그러나 이제 또 어떤 때는 어때요?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도 쓰잖아, 그죠? 그럴 때는 머리가 아프다 하는 것은 육체적 머리가 아닌 경우에는 그는 마음이 아프다는 말에 들어간다. 그래서 신체 구조적으로 다 사실은 뇌에서 일어나는데 생각은 어디서 나고 대뇌, 즉 머리에서 일어나고 마음은 어디에 있다 그런다? 심장에 있다 그러잖아. 그래 이 마음 심자를 쓰잖아요. 근데 심장에 무슨 역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대뇌의 작용, 의식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음은 일단 무의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크게 나눌 수가 있고 그 사이에서는 뭐 용어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다. 딱 둘이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합해서는 뭐라고 한다? 정신작용 이렇게 말해요. 정신작용은 크게 나누면 생각과 마음의 작용이 크게 구분이 된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딱 2개로 안 나누고 5개로 나눕니다. 이걸 갖다가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오온이라 그래서 생각과 마음 이렇게 둘로 안 나누고 그 작용에 따라 5가지가 정신작용은 바로 이 5가지다. 눈으로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런 작용, 그때 일어나는 느낌, 보고 듣고 하는 외부를 감지하는 작용, 색,
그때 일어나는 불편함, 떨림,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걸 기록했다가 다시 되뇌이는 작용, 상. 그리고 내가 뭐 해야 되겠다 하고 의지를 나타내는 이런 행.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감지하는 그것이 이런 우리의 습관이 이렇게 내 몸에 딱 빼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독특하게 각자 달리 이 떨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식 이렇게 해가지고 색수상 행식 이걸 이제 총괄로 5개의 합해진 게 정신작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 좀 더 자세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자기의 문제는 이래요. 내가 옛날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생각을 하면 화가 난다 하면 그 생각을 하는 것은 기억이에요. 기억. 이거는 의식작용이에요. 그때 자기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가 그때 엄청나게 화가 났다. 그게 마음의 무의식의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억을 하면 그 상처가 또 나는 거예요. 이걸 트라우마라 그래요. 자기는 지금 트라우마예요. 그런데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면 어떠냐? 그때 내가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도 화는 안 나는 거예요. 즉 무의식에는 상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억만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폭행을 당했다 그 생각을 하면 막 또 화가 나거나 괴롭다. 그런데 그거를 심리치료를 해서 그 상처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도 그것이 괴로움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대부분 시간이 오래 들어가면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기억은 없어지지만은 심리의 상처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성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명상을 하거나 스님하고 법문을 듣거나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게 자극을 받아가 그 생각이 나. 그 생각이 나면 그 상처가 바로 덧나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억을 없애는 게 아니고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거를 청소를 해야 돼. 이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생각이 드는 거하고 나쁜 마음이 드는 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나쁘다는 말은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행위를 하면 어떠냐면 내가 저 사람의 물건 훔치면 저 사람 반드시 자기 물을 찾아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뺨때기를 한 대 때리면 저 사람은 한 대만 때리니까 나한테 화가 나니까 몇 대 때린다. 2대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한 대 때리고 몇 대 맞았다. 2대 맞았다면 이게 손해나는 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하면 바보 같은 짓이고 상대를 기준으로 하면 나쁜 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는 이걸 갖다 선악을 자꾸 구분하는데 불교에서는 선악이라는 개념은 별로 중요 안 해요. 항상 자기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해. 세상에서 말하는 나쁜 행동은 불교에서는 무슨 행동?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해요. 어리석은 행동. 왜? 자기가 자기를 해친다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괴로워하는 건 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왜?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럴 때 그걸 뭐다? 지혜롭다 이래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손해를 안 끼치는 걸 뭐라고 한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 그래서 불교의 최대의 목표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고통의 근원은 무지, 어리석음이고 뭐 원죄니 무슨 나쁜 짓이니 이런 말이었고 어리석은 짓,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짓, 그러니까 욕심을 낸다. 이거 어리석은
결과를, 그러니까 자기에게 손해나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것도 다 어리석은 짓에 들어가는데, 어리석은 짓을 다시 셀로 나눠서 욕심, 성냄, 어리석음 이렇게 나누면 이제 탐진치 삼독이라 그러고, 합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다 어리석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을 돌이켜 지혜로움으로 전환하면 내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된다. 이것이 이제 괴로움이 없는 경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에 신이 있느니 없느니, 뭐 죽으면 좋은 데 가느니 안 가느니, 뭐 빌면 복을 받느냐, 이런 거는 아예 주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종교화된 불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이 죽어서 극락 간다, 뭐 빌면 복을 받는다, 다음 생에 잘 태어난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종교화된 불교고, 원래 불교의 가르침인 담마는 어리석음을 깨우쳐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불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과거에 상처가 덧나서 괴롭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하면 자기는 지금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다. 몸에 여러 병을 갖고 있듯이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여기 학생이 엄마 아빠 생각해가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얘기하면 엄마의 어떤 목소리, 아빠의 어떤 행동을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다투게 되고, 이런 건 다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가 안 되고 묻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극을 받으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괴롭고, 또 여기 와서 오래 살다 보면 그게 생각이 안 일어나면 그게 덮여 있으니까 마치 다 해결된 것 같고, 또 가서 자극을 받으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치유가 됐다는 건 뭘 말하냐? 자극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내 성폭행한 사람을 만나도 저 인간 옛날에 나한테 못된 짓 했지 이런 생각을 해도 괴롭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내 돈 떼먹어내지 해도 괴롭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든 그런 자극을 받, 아버지하고 만나서 얘기해도 아버지가 또 옛날 꼰대 같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 하시구나 이러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다? 상처가 치유가 됐다. 불교 용어로는 업장이 소멸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자기는 지금 매일 저녁에 자기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 매일 저녁에 자기 상처를 한번 드러내 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잔다. 잘하신다. 그런 거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요. 네.